이 시간에 환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그 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론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계시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공생애 기간에 좀 얘기한 게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전쟁이고, 그리고 온갖 난리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못 보는 곳에 여전히 기근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반드시 있고, 사도 요한에 의하면 마지막 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날, 종말의 때,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신다 그러고요. 그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때에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마지막 때일수록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환난과 핍박이 계속 주어지고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도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밤모 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해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 고난을 당한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래도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영역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죽이지 아니하고 밤모 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밤모 섬에서 고난 가운데 사도 요한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모든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좀 살펴봤지만요. 1세기 때 로마 황제, 특히 도미티안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하게 이루어졌는데, 왜냐하면 로마 황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칭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금과 음으로 로마 제국 가운데 형상을 세워서 경배하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런 로마 황제의 그런 정책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상 숭배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로마 황제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는데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당시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하고요.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요. 화형시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의 그 핍박, 이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로 숨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가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로마 당국에서 발각되어지면 처형당하니까 스스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손바닥에다가 물고기 표시해서 자신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렸던 거 아니겠어요? 물고기의 헬라어가 익투스예요. 익투스. 그런데 그 물고기 그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이거 앞자만 따갖고 익투스가 된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 가운데 숨어서 그렇게 물고기를 서로 표시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교회에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데요. 그 교회의 사도 요한은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고난받는 것, 그리고 교회가 고난받는 것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거래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 증거하다가 유배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받는 것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더 나은 신분에 있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똑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동일한 형제인 줄로 믿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제가 다니던 이제 개척교회에 예수 전도단에서 이제 그 훈련 받고 한 6개 정도 훈련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팀이 이렇게 전국에 흩어져 갖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 방문했어요. 하루는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갖고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분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어요. 그때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처음 봤어요. 처음에 이제 전도하러 가기 전에 함께 이렇게 손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영적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환상 그런 거를 이제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시장적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분은 또 뭐 학교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분은 뭐 주택가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다수결로 결정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스피리추얼 매핑. 그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제 그 대학교에 가서 같이 전도했어요. 근데 그분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전도에 온 팀의 리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래 세상에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서로 호칭을 부르는데 자기를 형제라고 부르더라고요. 다 형제라고 부르더라고요. 나이도 좀 있으신데 다 형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목사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선교단체 안에서는 다 직분이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든 뭐 낮은 지위든 뭐 잘 나갔던 못 나갔던 뭐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상관없이 훈련팀에 딱 들어오면 다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라는 거예요.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다 형제죠, 형제. 사도 요한이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형제라고, 내가 교회의 지도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형제라고.
그분들이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크게 전도할 적에 막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인데 우리가 담대해야지 누가 세상이 우리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냐고 하게 담대하게 막 전도하는 것 속에서 저도 뭐 전도 훈련 받고 전도 많이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큰 도전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형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형제로서 핍박받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있는데요. 그 위로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선임에 유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는지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이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서에서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초대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되잖아요. 그럼 안식일에도 모인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사도 요한도 선교여행 가면서 안식일에 유대인들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에 주의 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인 그러니까 기독교의 안식일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요일.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 우리 기독교의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주일을 지켰어요. 주일 예배를 지켰어요. 여러 상황 가운데 주일 예배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요. 고난 가운데 유배된 가운데 주일 예배를 지키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남이 알지 못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감동을 통해서요 환상을 보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환상을 보았는데 오늘날에도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는 환상을 봤어요. 전에도 뭐 가끔씩 언급했지만 제 주변에도 환상 본 사람이 2명이나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일주일 있다가 금요기도에 갔다가 임마누엘에서 이제 목사님이 칠판 쓰는 그 글씨 속에서 임마누엘이 빛으로 어머니 가슴속에 들어오는 것. 저 옆에 앉았으면 저는 못 봤지만 어머니 그 영광스러운 빛을 봤죠. 경험했죠. 그리고 한 번 더 언급했던 그 발 안에 있는 사촌 여동생, 사촌이죠. 사촌 여동생. 루푸스병 때문에 졸도해갖고 아주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중환자실에서 옆에 있는 교회 집사님께서 위암 때문에 이제 수술 받고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그 옆 침대에 있다가 사촌 여동생한테 이제 나도 안 걸렸지만 예수님 믿고 극복하고 있으니까 처자도 한번 예수님 믿으라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런데 얘가 또 이제 뭐 척수에 뭐 문제가 있어서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고쳐줄지 믿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도 내용을 좀 들었대요, 얘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얘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 보기 전에는 그 이모랑 이모부가 이제 우성숭배 심하니까 뭐 침대 밑에다가 뭐
뭐 염주도 집어넣고 뭐 팥도 집어넣고 뭐 고춧가루도 집어넣고 소금도 집어넣고 막 부적도 집어넣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검은 그 악한 영들이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막 옮긴다 그래갖고 이모부한테, 자기 아빠한테 침대 좀 똑바로 놔달라고, 똑바로 놔져 있는데, 그래서 이모부가 하도 난리치니까 침대를 이렇게 삐뚤로 이렇게 원래 제대로 돼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악한 영을 걔가 영적인 눈이 떠갖고 막 보고 막 그랬다는데, 그 전도 2번 받고요. 갑자기 환상을 봤는데, 검은 사람이 자기하고 자기 사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막 이끌고 가더래요. 막 가다가 어떤 동굴이 나왔는데, 검은 동굴이 나왔는데 사촌들은 그걸 막 들어가더래요. 자기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쫙 뒤돌아서 딱 보는 순간 하늘에서 금빛가루가 확 쏟아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빛을 봤대. 그리고 얘가 뭘 깨달았냐면, 아,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그렇게 뭐 전보로 다니고 부적 침대 밑에 놔뒀던 이모부하고 이모한테 갑자기 엄마 아빠 나 교회 나갈 거야.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다녔어요. 얘가 바란 순복음교회. 그 나갔던 교회가 바란 순복음교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거기 다니면서 이제 금요일날마다 간증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간증하다가 영이 공부하니까 제가 가서 또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랬는데, 걔가 그런 고백을 해요. 루푸스병, 이게 뭐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 낳았어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아들을 낳을 때 아들 낳지 못한다 낳기도 하고, 그런데 걔가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늘나라에 보험을 들었다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무엇이었냐면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에 대해서 본 것에 대해서 12절에 먼저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먼저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기 전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이 7,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7이라는 숫자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 7 금 촛대가 무엇인지 20절에는 7 교회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그 7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7 교회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기록해서 보내는데요,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에 보는 것뿐만 아니라 7이라는 완전수에서 오늘날 그 당시에 모든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 가운데 13절에 보니까요, 촛대 사이에, 촛대는 교회라고 얘기했죠.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봤어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금 촛대 교회를 보았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인자 같은 이가 머무는 곳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머무는 곳이 교회여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촛대로서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있는, 교회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갖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조금씩 보게 되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대요. 축 늘어지는 옷을 입은 거죠. 그 당시에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다 알죠. 옷에 끌리는 옷을 누가 입는지. 대제사장이 옷이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왕들도 자색 옷으로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요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왕이요 대제사장인 영광스러운 주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대요.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존귀, 위엄을 상징하고 있고요. 옷 모양이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머리를 보았어요. 머리에 털을 봤는데요, 흰 양털 같고 눈 같대요. 하얀색. 그러니까 주님의 순결, 거룩, 정결, 이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 예수님의 눈을 봤어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은 불꽃 같대요. 이건 예수님의 통찰력이죠. 예수님을 꿰뚫어보는 그 능력이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여러 환자들에 대해서 그 문제 있는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죠.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통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았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은 청동을 얘기하는 게 주석. 그의 음성은 많은 몰소리와 같으며,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같이 단단한 발. 예수님의 발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발은 이게 몸을 지탱하는 능력이잖아요. 권능이잖아요. 발이 우리 몸을 지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 승리, 이거를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원수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 잠깐 활동하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 원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발등상 되게 하신대. 발등상이 뭡니까? 왕이 의지에 앉으면 다리 밑에 상자 같은 걸 놓는 게 발등상이에요. 발을 받치는 게 발등상이에요. 발로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겠대요. 발은 승리와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 그 권능 의지에서 영적으로 싸우고 육체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모습을 보면요,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7별은 7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오른손에 쥐고 있대요. 왼손으로 질 수도 있는데 오른손에 7별이 있대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능 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에웃 사사에 대해 함께 나눌 적에, 에웃이 베냐민 집하잖아요. 그리고 에웃의 특징이 뭐냐면 왼손잡이에요.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왼손잡이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상에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오른손에 결핍이 있는,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한글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왼손잡이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오른손이 정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래 오른손에 결핍이 있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손이 이게 짤막한 그런 상황,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모압 왕 앞에 직접 대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 오른손에 결핍이 있는. 이 뜻은 뭐냐면 오른손이 권능이라는 뜻이잖아요. 권능의 아들들 가운데 권능의 결핍이 있는 그런 에웃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다 갖춰지고 능력 있고 조건이 좋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아들들 가운데 권능의 결핍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 찾아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오른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역사를 이뤘다고 이전에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오른손은 권능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있어서요, 예수님의 입에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대요. 좌우의 날성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좌우의 날성검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좌우의 날성검,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단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유혹받을 적에 그 성령의 검, 그 말씀으로 무찔른 거 아니겠어요? 승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사들에 의해서 수정받게 되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섬 검이 나왔는데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날성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의 얼굴 속에서 강력한 빛으로 인한 영광,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 그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게 이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어떻게 그런 영광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이 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유배당에서 고난 가운데 있고요. 모든 교회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봤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이미 승리하시고 승리로 완성된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다니까요. 승리하신 주님이 교회 가운데 돌아다니고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승리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음성으로 직접적인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직접적인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당연히 사도 요한이 엎드릴 수밖에 없죠.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음과 같이 됨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그 거룩과 압도되는 거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른손 권능의 손으로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었대요. 이렇게. 마치 어린 자녀들 키워보면 뭐 속상한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엄마 품에 와서 안기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녀들은 토닥여주잖아요. 어루만져주잖아요. 괜찮아. 내가 해결해줄게. 내가 알고 있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어루만지지 않겠어요? 그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께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진 처럼 그런 강렬한 그 영광과 거룩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오른손을 뻗어서 사도 바울에게 얻는 거예요. 어루만지는 거예요. 너가 나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이 고난당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사도 요한에게.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에 보낼 똑같이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 지적인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거 발각되어지면 죽음이에요. 처형이라고. 그럼 그런 상황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구원, 생명을 어떻게 없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미 경험했는데. 그러나 환난과 핍박을 직면하게 되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이런 환난과 핍박은 없을 텐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사도 요한과 교회를 향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데 가장 많이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걸 세 번 세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365회 또는 366회가 기록되어 있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보니까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윤년이 끼면 366일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냥 날마다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65번 또는 366번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365번을 기록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내가 직면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런데 영광스러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의 백성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두려워할 일이 뭐 있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 뭔 이길 게 뭐 있겠어요?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 있겠어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 해결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한 거 아니겠어요? 영생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시 잠깐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얘기하세요. 이 얘기 뭡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지고 끝날 점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얘기하잖아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전에 죽었었는데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그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죽고 사는 문제가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나를 둘러싼 그 상황과 환경, 로마 황제에 의해서 예수님 믿으면 처형되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손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주님에게 달린 거죠. 그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의지해야죠. 오늘날이 1세기의 로마 황제 가운데 핍박과 환난 같은 실질적인 육체에 가해지는 그런 고난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기 힘든 건 어쩌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마지막 그때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고요. 우리가 보기에 뭐 2000년 지났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영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천년이 하루 같다고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 쉽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